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열매의 계절 9월을 허락하시고 이 계절 마지막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민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깨닫기를 위하여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헌신할 수 있도록 복나려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물질로 드리는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떠한 걸림돌도 뛰어넘고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 지침 중에서 오늘은 제3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제가 좀 보고.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제3과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잘 나오는군요. 우리 첫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5가지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기도 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승리의 확신, 네 번째가 사죄의 확신, 그 다음에 다섯째가 인도의 확신, 이렇게 5가지 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죠. 뭐든지 이렇게 연습하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 살 가치가 없지요. 제가 우리 리더들이 여기 다 리더들이시니까 리더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상대를 평가할 때 너무 높이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럼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평가해 줄 때 한 걸음만 앞서가야지 10걸음 앞서가면 도저히 감을 못 잡아요. 한 걸음 딱 앞서가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해보라 그래야 돼요. 꼭 해보게 하고 그러고 나면 꼭 틀려요. 틀렸다고 혼내거나 지어박지 말고 그것도 못해 그러지 마시고 이건 이렇게 틀렸다고 설명해주고 다시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때 엄마들이 보면 애가 못하면 괜히 자기가 승질이라 가지고 애 줘받고 그러잖아요. 애는 주눅 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도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는 내가 하고 있는 이거를 하면 꼭 틀린다.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틀리기 때문에 내가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난 시간 말씀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안의 생활, 자 그리스도 안의 생활 다음에 성도가 뭐하게 되는? 사랑하게 되는 사랑에 의한 생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의 생활 세 가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믿음에 의한 생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에 의한 생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선 누구부터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사랑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걸 뭐라고 한다? 증인으로서의 생활. 자 여기에 뭐가 따라가면? 물질을 따라가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물질 투자, 자기 육체 투자, 시간 투자, 뭐 노력 투자,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후히 드리는 생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활 8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다? 그리스도 안의 생활.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안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된다? 사랑에 의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의 생활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성령에 의한 생활,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믿음에 의한 생활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에 의한 생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다?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생활, 사랑입니다. 성도 간에, 성도인의 서로 교제하는 생활, 그 다음에 증인으로서의 생활, 그 다음에 후히 드리는 생활. 그렇게 해서 총 몇 가지다? 8가지. 이렇게 우리 아마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내년쯤이면 여기 8과 한 달에 한 개씩 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거 벌써 꽤 오래된 거예요. 얘들이 5과를 다 외웠어요. 성실하게 외우는 애들은 다 외우고 뭐 뺀질거리면 좀 못 외우고 그래요. 그래도 걔들이 이 말씀은 남아있을 거예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말씀은 남아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리스도 안의 생활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믿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뭐라 그랬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은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기업이에요. 구약 성서도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준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면 자녀를 주는 거를 기업이라고 했어요. 기업을 물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후손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오늘 제3과 말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한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요번엔 좀 짧네요, 그죠? 한 주간 보내실 때 좀 편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그 첫째 시간입니다. 삼가 첫째 시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모든 목회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계속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잠깐. 자,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님에게 마이크를 드려가지고 읽어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다. 1. 첫째가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이고 2. 두 번째가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이다.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부른다. 맞죠? 맞구나. 그리고 이 어려운 두 가지 일을 한 방에 다 하는 사람을 마누라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은 것,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은 것,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은 것. 그리고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누라를 주신 하나님에게 대드는 것은 그런 사람 많아요, 그죠? 세상 살아갈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 계신 마누라는 우상이 됩니다. 마누라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이걸 읽으로 당신의 생각을 말해 보십시오. 나눠서 좀 얘기 좀 하시죠.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발표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자, 어떤 부서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정인구 시키든지 여기 집중하시고 덜 배운 사람이 해야 된대. 집중하시고 제가 이거 오늘 보면서 우리 집에도 참 무상이 많구나 생각을 했고요. 어저께 저녁에 우리 애들 집에서 잤는데 내가 이수를 했어요. 이제 특히 우리 아들이 나는 사실은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는 스타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기 전에 엄마 기도 짧게 하라고 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다가 내가 어떤 생각이 이게 짧게 하라고 또 더 길게 하고 싶어. 근데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얘를 재직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르면 얘가 왜 이렇게 길지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안 듣고 괜히 하나님한테 재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빨리 끝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짐을 받긴 했어요.
내가 오면 예배를 드리겠다. 근데 내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집에도 참 우상이 많구나. 내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 거는 내가 다 양보를 할 텐데 내가 신앙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도덕이 일단은 세상 쪽에서 보면 도덕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마누라 말 듣고 무슨 말 듣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길을 가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계시다고 믿고 하면 우리가 강해지고 담대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처럼.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다른 사람은 관계없고 내가 참으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나를 보고 그 장로님 저렇게 했구나 싶어서 나를 이상하게 그랬는데 나는 거짓말. 우리 딸이 장로님 잘 안 들려서 왜 이렇게 커도 마이크를 바짝 대고 앉아. 우리 딸이 그 치질 수술해서 일주일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내가 어젯밤에 그 말을 해요. 우리 목사님도 누구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건데 명절날 이제 걔가 병원에 있었는데 갔는데 내가 얘한테 집에서는 수술하기 전에 이제 손으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명절날 이제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갔는데 내가 얘를 기도를 하면 우리 며느리 듣고 손녀딸도 있는데 얘가 엄마 됐어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래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하면 야이도 그렇게 해서 하면 나도 심장이 사나울 것 같고 우리 딸하고도 하니까 저 이제 오기로 났어요. 왔는데 어젯밤에 그 말 했어요. 애들 집 가서 뭐라겠냐. 내가 참 엄마가 이상한 걸 발견을 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이 나이 때 어느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갔을지라도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손 붙잡고 기도가 나오는데 왜 하물며 너희들은 내 자식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안 했을 때는 왜 안 했겠냐. 나는 세상에서 너희들을 아무리 누가 생각하고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들어준다 해도 세상에서 너희 엄마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어느 누구고 부모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딸이 그 기도를 2번을 했었어요. 수술하기 전에 엄마 기도해서 저기 나서 엄마 안 할 사람이 어디서 하는데 심장이 탁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후회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못한 사람들 부끄러워서 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자우지간에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이번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제가 믿음에 대해서는 오늘 막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더 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들어야 되는데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도와줘요. 그래, 알았어요. 저들이 때문에. 조장님 한 말씀 하실래요? 저는 무슨? 김대성 집사. 김대성 집사. 그 담임 목사님 명령이야. 해야 돼. 해봐. 1분밖에 못 줘. 담임 목사님 특천이라 내가 주는 거예요. 그것도 절대 안 줘. 널뛰게 들어오랬냐? 100분이 불효에 저는 다른 거 한 얘기가 없고요. 아무리 이쁜 마누라라도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치워버리고 그 안에는 다시 하나님을 심어야겠다. 그 말 했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딱 맞는 얘기만 하네. 아무리 마누라라 무서워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치운대요. 간집사 어디 갔어? 조심해. 자, 우리 오늘은 우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건 뭐 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는데 지금이니까 마누라지 옛날 같으면 남편이에요. 그죠? 옛날에 남편이야. 그 이전에는 부모 말씀이야. 아니 부모가 감히 말씀하시는데
근데 요즘에 부모는 별별 없어. 한때 이제 남편으로 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뭐요? 아내요. 아내 말 안 들으면 소용없어. 살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그 마누라를 누가 줬냐? 그 남편을 누가 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주고 부모를 주고 아내를 준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살기를 거부하는 건 아니야. 이 땅에서는 잘 살아. 그런데 가치가 없어. 헛사는 거야. 헛사는 거야.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암송했잖아요. 헛사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인생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근데 우상을 아주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우상 그러면 또 수준 낮게 그죠? 괜히 그 학교에 있는 무슨 뭐요? 단군상이나 뭐가 있는 목자르다니. 그 단군이 뭐라고 시비해요? 나 단군 그 돌 조각이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그럼 오히려 선생이 더 문제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우상은 뭐 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되지도 말죠. 우리가 우상되는 게 아주 쉬워요. 자, 옛날에는 부모가 우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 부모한테 가서는 뭐해? 절하잖아. 그 절하는 건 괜찮죠?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요번에 우리 조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설날 세배 안 받는지 아니?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세배를 안 받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는 않는다. 특별히 아버지에게 엄마에게도 절하지 마라. 나는 우상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우리는 죽은 시체 앞에서는 절 안 하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래. 살아서 움직이는 아버지가 더 무서워요? 죽은 아버지가 더 무서워요? 네? 살아있는 아버지가 더 무서워요? 왜? 아니 말이 여러분 이치를 따져보라고. 살아있는 아버지가 나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죽은 아버지가 나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누가 인도해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오히려 살아있는 권세자의 앞에 절하는 거 조심해라. 하지 말아요. 그게 바로 뭐요? 마누라 일지라도. 알겠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절하는 문제, 난 그래서 내가 절을 안 받는 거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상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부모가 돼서 왜 자식들에게 절 받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심리가 뭐예요? 뭔가 자기가 묻줄하고 싶은 거잖아. 그 묻줄이 뭐예요? 우상이요. 내가 우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인사받고 싶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죽어서까지 절시키려고 너 나 죽으면 제사 안 지낼 거지. 그래서 예수 못 믿어. 이게요, 예수님 안 믿으면 스스로가 우상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몰라요. 그 정신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세배 안 받아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 가서 저희 뭐 집안 얘기니까 뭐 얘기들 저희 작은 아버님이 이것 때문에 미치셨어. 그래가지고 장로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다 얘기하는데 가서 뭐예요? 재산을 안 지내고 죽은 사람한테는 안 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한테 하는데, 아니 아버지한테 하는데 그게 무슨 우상이냐, 상관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조카로만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네 내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 내가 전해드렸지. 그러나 나는 전을 안 받았어. 계속 안 받았어. 그랬더니 나도 절 받으래. 더 받으래요. 안 받는다고. 받으래요. 미쳐서 안 와. 설날되면 안 오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장로님 어쩔 수 없어요. 고집부려야 돼. 신앙으로. 자, 우상은 뭐 하지 말고, 만들지 말고, 내가 우상 될 생각 해버리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 하냐면,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군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스승은 제자에게 군림하려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의 스승은 제자의 발을 씻겨줘요. 엎드려. 이게 기독교의 나는 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우상이 큰 적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좀 도움이 되는 게 있는데,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이 사람 뭐 정치가이기도 하고 뭐 철학자이기도 하고 뭐 변호사이기도 하고 복잡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4가지 우상론을 얘기했습니다. 종족의 우상, 동물의 우상, 시장의 우상, 끝장의 우상. 이 4가지 우상이 있는데, 이거 제가 설명 받으리라고 골치 아파서 제가 박상무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발표 좀 하라고. 잘 모르지만 시키면 그냥 해요. 무조건 하니까 좀 잘못된 내용이라도 본인들이 다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족의 우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떤 말 뜻에서 종족이라고 했듯이 위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다 틀린데도 계속 내려와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리고 그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어떤 그런 틀린 사실도 믿게 되는 게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이 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보통 하늘이 돈다라고 생각했지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안 돌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돌아오면 어지럽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돈다라고 하면 정말로 큰 공문이나 크게 어떤 제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실은 지구가 돌고 있고 하늘은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내려와서 그게 아닌데도 믿게 되는 그런 것을 이 학자가 종족의 우상이라는 범주에 딱 넣은 거예요. 그리고 동굴의 우상은 말 뜻을 보면 동굴이라고 하는 내에서 살다가 밖의 세상을 나왔을 때 자기가 아무리 동굴에서 연구를 하고 했어도 밖의 세상은 굉장히 넓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만큼 아는데 그 전부 아는 것처럼 나와서 자기가 아는 것이 진리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물안 개구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물안 개구리. 그래서 보통 고집이 세신 분이 항상 진리처럼 얘기를 해요. 내 말만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큰 진리는 다른 데 있는데. 그래서
그런 범주도 이제 나누는 게 이제 동굴의 우상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 시장의 우상은 이 말을 생각해 보면 또 거의 비슷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활하는데 소문이 많잖아요. 소문을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소문이 들었는데 많은 다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 사실이 아닌데도 그게 진짜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도 시골에서 살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옆집도 그러더라, 옆 동네도 그러더라, 남들 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처럼 모든 동네 주민들이 다 믿고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바람 안 핀 여자가 다 소문이 돌아가지고 동네를 이사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든 어떤 사실이 아닌데도 돌아다니는 풍문을 인해 가지고 그게 사실로 된 것이 나도 믿게 되는, 그것도 이제 시장의 우상이라고 이렇게 그런 범주로 넣고, 극장의 우상은 저 학자가 살 당시에 그 극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극장에 갈 정도는 다 상류층이었거든요. 굉장히 또 지도자층이기 때문에 극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말이나 아니면 연극이나 기획, 그 작가가 하려고 하는 말 자체를 다 진리로 생각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그 기획한 사람의 의도대로 모든 것들이 이제 사실처럼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려고 하죠. 진실은 아닌데. 왜 우리는 지금 이제 뉴스에서 봤어, 아니면 어디 글에서 봤어, 신문에서 봤어,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그 봤어라 하면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또 우상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 뜻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내 속에 혹시라도 우상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신앙으로 볼 때 신앙에서의 우상은 어떤 것이겠느냐, 네 가지 범주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만나는 거요.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가 되는 건데요. 그건 우상을 만났는데 자기는 누구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 편견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상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착각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첫째, 아까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종족의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종족의 우상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자손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자손손이 흘러가는 착각이에요. 자자손손이 흘러가는 오류예요. 자, 우리 자자손손이 흘러가는 오류가 뭐지요? 죄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원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원죄는 뭡니까? 피조성입니다. 알겠죠? 피조성. 자기의 피조의 성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라고 규정을 하는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도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가 돼지고기 좋아하니까 누구도 자기가 섬기는 신도 돼지고기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오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건 뭐겠느냐? 그것이 자기의 피조성을 벗어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럼 이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과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피조성을 뭐해라? 버려라. 인간의 피조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뭐가 된다?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돌부처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굴의 우상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으로 됐어요.
기독교인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어요. 하나 배우고 나면 그것이 마치도 최고로 다 깨달은 것인 걸로 착각하는 게 있죠.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의 체계가 최고인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넓은 세계를 몰라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앙 세계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 이상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 이상을 가지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왜 그래요? 동굴의 우상에 갇혀서 그래요. 성경이라고 하는 동굴의 우상. 제가 그랬더니 또 성경이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두 가지가 있다고, 표면과 이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시장의 우상이에요. 시장이라고 하는 데는 자, 소문이 많이 돌아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라고 할 때 흔히 쉽게 휩쓸려 가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 말. 기독교에 있어서 언어가 세상 사람들의 언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불교인들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하는 줄 알았더니 하는구나. 천일 기도도 안 해, 걔들. 와, 새벽 기도도 해. 그렇죠? 예배라고 안 하고 걔들은 예불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뭐예요? 찬송가라고 안 하고 찬불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슷해, 노래도. 곡도 비슷해. 그냥 뭐만 갖다 붙여서, 부처님만 갖다 붙였어.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불교인이 말하는 기도의 개념과 기독교인이 말하는 기도의 개념이 같아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언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의 개념을 확실하게 기독교화해야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언어가 다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하나님의 의사성이 빠진 성경 인용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극장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극장의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권위자에게 절대 자기 건 없어. 자기 건 없이 무조건. 흔히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뭐 올라가서 물어보느냐. 믿어. 무조건 믿어. 그런단 말이에요. 무조건 믿어라고 하는 건 네 건 가지라는 얘기 가지지 말라는 거야? 가지지 말라. 우리 거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를 가져서는 안 돼? 죄성을 가져서는 안 돼. 그러나 우리가 문제는 제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건전하게 의심할 줄 알아야 돼요. 죽을 길로 의심하지 말고 살 길로 문제도 제기해보고 이 문제가 이렇게 전개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권위자가 말 한마디 하면 그걸 그냥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우상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사성이 빠진 성경 인용을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몇 절이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천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 안 해요? 불경 가지고 해요? 성경 가지고 해요? 그러면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아니에요? 자신이 없으시면 안 돼요. 이게 자신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라고 얘기해. 성경 말씀인데 성경의 권위를 네가 무시하는 거냐? 나는 여기 앞뒤가 맞게 다 여기 다음에 이 단어는 몇 장 몇 절에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착착착착 갖다 냈어. 봐, 이래도 안 믿을죠? 이렇게 얘기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안에 뭐가 흘러가고 있어요? 인간 자기의 개념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이념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누구요?
사람의 말이라는 거요. 우리가 이런 극장의 우상에 매여서는 안 돼요. 그런데요, 이 극장의 우상에 매인 사람들이 더 적극적이고 사실은요, 신앙이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쉬운 거를 해냈을 때에 쾌감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쾌감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쾌감이 있습니까? 안식교도들이, 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내가 그 심리를 보니까, 또 신천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왜 힘을 받고 사느냐면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야. 이거 신천지가 어려움을 겪는 건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어떤 분이 그러면 자기 회사에 안식교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교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요, 안식일을 쉬어야 되겠습니다. 대신에 저는 주일날 와서, 일요일날 와서 난 일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네 혼자 보내. 일찍도 하고, 이거 저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혼자 다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보니까, 들어간다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 네 혼자 해. 그래,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보니까, 그 사장이 보니까, 혼자 있으니까 안 하고 놀 줄 알았잖아요. 아주 성실하게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더라고요. 한시도 안 쉬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이 그 사람은 인정을 했대요. 아무개는 주일날 담당해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이게 힘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요 옆에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 있던데, 보니까 이 사람들 아주 그 안에 말쑥하게 있고, 우리가 저 후지기관하지가 않아. 사람들이 보니까 깔끔하고, 애들도 그냥 졸졸이 끌고 들어가가지고 물갈사단 꿰듯이 그냥 꿰가지고 막 들어가더라고. 부럽다. 우리 애들은 오직을 지멋대로 저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사성이 빠진 성경 인용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경계해야 돼. 이게 우상이라는 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남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영으로 만나는 것이 있고 육으로 만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영으로 만나는 게 있고 육으로 만나는, 영으로 만난다는 얘기는 진리 이치로 만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으로 만난다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영적 육, 혼으로 만나는 것이 있고, 유영적 육, 몸으로 만나는 게 있어요. 자, 몸으로 만나는 게 있고, 혼으로 만나는 게 있고, 영으로 만나는 게 있어요. 자, 몸으로 만나려면 뭐에 제약을 받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죠. 몸으로 만난다는 건 그렇게 돼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자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건 몸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용적으로 만나는데 혼으로 만나는 게 있어요. 혼으로 만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지정의로 만나는 거예요. 무슨 지정의? 하나님의 의사성이 빠진 지정의로 만나는 거예요. 세상 지정의로 만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자꾸 어떤 목사님이 저와 함께 대안학교를 하던 목사님이 우리 대안학교를 후원하던 그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 나왔으니까 나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코 봐달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 수업까지 갔다 오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대전 오니까 금요일 날 가가지고 대전 오니까 1시간. 그런데요, 그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엄청나게 많고, 근데 그 앞에 딱 보니까 태극기가 올렸대. 태극기가 저에게 올렸대. 그래서 그래서
뼈비를 걸었을까? 교회. 근데 아무튼 그 교회를 보니까 찬양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물론 찬송이지.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니 우리 유행가를 들어도 어때요? 감동이 좀 흐르는 거 없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요즘엔 그 그림도 나오고 거기 노래도 나오는 그런 거를 나한테 잘 보내요. 그거를 받아서 보면 전부 가요인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글도 좋은 것들도 많아. 자, 그거는 영은 아니죠. 그럼 그걸 뭐라고 할까요? 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혼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몸으로만 하나님을 만나서도 안 되고 혼으로만 만나서도 안 되고 근데 영으로만 만날 수도 없어요. 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면 그건 천국에서는 되겠지만 이 땅에서는 영으로만 만난다. 그러면 육이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육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신앙생활이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육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거기 묵상 문제가 요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잠깐 하겠습니다.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누군지 우리 거기에 보면 나와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요? 남자의? 여자의? 그거는 무슨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적으로만 가도 그 정도는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남아여와 구별 물고 둘만 나와 잘 심장 요즘은 또 많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대. 우리 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라고 하는 육체적인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성질을 얘기하느냐면 상속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자,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까? 응?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인도함,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 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 문제에 보면 두 번째 인도하는 누구냐?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인도하는 이가 누구야 됩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이해하시지요? 영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면 우리 몸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할 때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걸 믿어야 돼.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는 내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성부, 성자 내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계셔요. 성부는 나를 만드신 분. 성자는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교훈하시는 분. 내 밖에 있어요. 자, 교훈받은 그 진리 이치로 내가 살 수 있도록 감화감동해 주시는 분. 내 안에서 감화감동시키시는 분. 그분을 누구라고 그래?
성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육이 모두 중요해요. 어느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 육이 모두 중요해요. 이 영혼, 육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나를 내 안에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인도하신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 하나님의 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세 번째,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인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임시이치를 쓰시는 분입니까? 진리이치로만 사시는 분입니까? 네? 진리이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진리의 영이시다. 무슨 영? 진리의 영. 임시이치 가지고 성령을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 안 됩니다. 그건 악령입니다.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보여주시는 대로 살면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아시겠죠? 그 다음 성경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삶, 즉 순종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는 뭐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대로 사는 걸 뭐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것, 순종해 사는 걸 뭐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인도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자, 인도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인도가 있겠냐면 두 가지가 있겠어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있고 육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있겠죠? 그렇죠? 영은 무슨 지식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어요? 진리 지식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지요. 영은 그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다 그러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면 진리 지식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는 뭐가 있어요? 무영정육, 혼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혼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는 배우는 거예요. 무슨 지식을 배워도 돼요? 임시 지식을 배우면 무슨 지식으로 살게 돼요? 임시 지식으로만 살죠? 그거를 혼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철학은 영입니까? 혼입니까? 혼이죠? 그러니까 철학 공부 많이 한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네? 혼적인 사람 맞죠? 이거 구별이 간단하잖아요. 자, 세상 음악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가마 감독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있죠. 그걸 통해서도 가마 감독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요? 혼적인 사람이요? 옛날에 보면 가수들이 오면 가수들이 막 그냥 춤춰 그 앞에서 여자애들이 까무러치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 모델인 것 같고 입신하는 것 같잖아. 그렇죠? 부흥사가 그렇게 했으면 이건 뭔데? 아, 성령의 역사인데 이게 안타깝다 이렇게 가는 거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그게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영적인 거냐 혼적인 거냐 같다. 내 혼만 진리 이치가 없이 영적 작용 없이 임시 이치만 가지고 활동이 일어나면 그건 혼적인 거다, 육적인 거다.
근데요, 기독교가요, 혼적인 신앙을 가지고 영적이라고 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나중에 또 차츰차츰 자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육적인 몸이 있어요. 유용적 육이 있어요. 몸. 우리의 몸이 숙달이 되고 나면 아주 거룩해 보이는 게 있죠. 그렇죠? 거룩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거기에 뭐가 빠지면 하나님의 의사성이 빠지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육체적으로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혼적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세 개를 보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진리 지식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에서? 진리 지식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진리 지식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뭘 쓰면 혼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혼을 쓰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영혼이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영과 혼이 함께 사는 거예요. 영이 죽고 나서 혼만 사람은 뭐예요? 혼적인 사람. 그런 사람 많죠? 기독교인 중에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혼만 살면 돼요? 입만 나부랑거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몸이 움직여 따라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영, 혼, 육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렇게 내가 인도함을 받을 때 기독교는 전인적 이걸 뭐라 그래요? 전인적인 인도함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인도가 어떤 것이다? 자, 진리 지식으로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러면 혼이 그 명령에 순종하게 돼요. 근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아주 세상 학문이 강한 사람들은 영이 와서 얘기를 해줄 때 그거 잘 안 들어요. 성령님의 가만히 말을 잘 안 들어요. 그거 깨지는데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임시일치 써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걸 뭐라고 그런다? 신앙생활.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하나하나 해감에 따라서 누구를 닮아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활동을 뭐라 그러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은 이 세상 마지막 때 몸을 입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 부활체라고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뜻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다소 난해하고 어려울지라도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곰곰이 되씹고 또 되씹어서 필요없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 주간을 통해서 이 선교 헌신일을 통해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들이 온 세계를 향해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그리스도로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리로다.